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기쁨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탐욕으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재해와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전쟁이 깨끗하게 멈춰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잘 화합하여 평화가 계속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성장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도를 많이 해서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 교인이 감사가 생명수 강물같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수능 치는 두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여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한적이에 건강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뜻하신 일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들 항상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백필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미국에서 오신 백필식 목사님 모시고 말씀 전합니다. 듣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창원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녹화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고 그러시니까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입 수능을 위한 기도회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2층 소예비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는 30일까지 맞춰주시고 또 계획서 보고서는 제출하시고 1층 사무실에서 양식이 있으니까 함께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목사님 아직 입원 중에 있고요, 회복이 좀 더딘데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코칭 리더 목회 리더십 코칭 세미나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끝나자마자 오는데 거의 한 번도 못 쉬고 와요. 예배 마쳐 올라면 왔는데 다행히 잘 왔습니다. 기도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은혜 받고 왔으니까 우리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콘서트 너는 꽃이야 1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함께 참석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의 정기원래에 그다음에 여전도 연합회 정기원래에는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 시간 또 일정 참고하셔서 참여하실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좀 식구 같잖아요. 예, 자주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멀리까지 가셔서 또 교제하는 시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재정부, 선교부, 구제부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백필식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사모님도 김은영 사모님 저 오셨는데 우리 두 분을 먼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반갑고 참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김덕주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방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이주를 했고요. 1년의 안식년을 가진 후에 시애틀 예수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동안 한 가정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 가정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PPT를 넘기고 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다 작년 3월에 지역에 계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대로 설교를 했었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 3개월 동안 설교를 해주십시오 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교회에서 청빙되어져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평균 출석의 인원이 한 36분 정도 되시고요. 이제 청빙받은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참 주변의 목사님들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시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셔서 후임 목회자인 제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개척만 2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가족, 제일 많았을 때가 4가족 뭐 이렇게 됐으니까요. 후임 목회자 자리가 참 서투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위원들과 우리 침례교회는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들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 제가 사우스웨스턴으로 신학교를 유학을 갈 때부터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저희를 후원해 주셨고요. 지금껏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창원제일교회는 제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열매를 보고 후원했다면 진작에 후원을 그쳤어야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열매가 없었고요. 교회 개척을 했을 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창원제일교회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저희를 후원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낮은 울타리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창원제일교회가 아무 열매 없는 이 목회자를 후원한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심사하며 지도하는 컨설팅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잡아 가셨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만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거든요. 여기까지 저희의 근황이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산상수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누지 않으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는데 복 더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방금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눈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나누셨죠? 그 어떤 복을 기대하셨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거 복 받은 것인가요?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된다. 이거 복 받은 것입니까? 건강이 많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거 복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과 인류 직장에다가 재정과 건강이 빵빵한 것이 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어 사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네이버 국어 사전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사전적 정의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요, 복에는 먼저 기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좋고 만족할 만한 것.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지지리도 궁핍하게 살면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기준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고요. 거기에 훨씬 미흡하게 되면 불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 언제나 기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나에게 복은 무엇인가? 오늘 나눌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성경책을 보시고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요. 본문은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먼저 3절만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천국을 가진 것이 복입니까? 우리 대다수는 천국을 가진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럼 팔복이 이렇게 됩니다.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나중에 받게 되는 복으로 팔복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들이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기에 그 복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복 받기 위한 조건,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박해받는 것. 이것이 팔복을 받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중 몇 가지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그렇죠? 온유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싫어요. 애통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지도 않고요. 박해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받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도 싫고 박해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어쩌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가난해져야 하고 왜 박해받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은요, 오늘 본문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팔복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의 전반부를 원어 성경엔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가운데 동사가 없어요. 복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형용사, 관사, 형용사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은요, 형용사, 관사, 분사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문법인데요, 헬라의 문법의 이런 것은요, 동격 A = B이다, 이걸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은요, 복받은 사람의 현재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복받은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그가 복된 자, 그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국어 한글 개역 개정에는 표현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해? 그럼 넌 복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천국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이.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앞선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복이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가진 것이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나의 죄인됨, 나의 불가능함,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시편과 예언서가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애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커져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무엇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냐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마음의 애통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는 온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자녀들 이름 많이 짓잖아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름을 짓냐면 온순한 성격을 가진, 마음이 착한 거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야생 동물이 있어요. 야생 말 같은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힘이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가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온유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구조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요. 이 본문은 인클로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건요, 수미 쌍관 구조입니다.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10절 사이에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절과 몇 절일까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 곳이 그곳입니다. 그게 어디죠? 3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수미상관 구조, 인클로즈 구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문장의 시제가 뭘까요? 시제가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중에 천국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그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것은요, 내가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에서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 대한민국의 문화 아래, 그죠? 한국의 언어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의 겉이에요. 빵에 해당된 겁니다. 샌드위치의 속을 보면요, 그게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개역 개정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후반부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그 동사들의 시제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뭐죠? 미래형입니다. 미래 시제죠. 받을 것이요 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빵은 현재 시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미래 시제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빵은 현재 시제입니다. 천국 이거는 너희 이미 가졌어. 그런데 안에 내용물은 미래 시제라고요. 저와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빵을 꽉 붙잡고 먹습니다. 그죠? 안에 내용물이 흘러넘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다고요.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이 정체성이 이 안에 있는 미래 시제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현재가 미래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팔복이 담겨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은 왜 이런 구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복들은 지금 우리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복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종말을 살고 있어요. 미래 예수님 오실 재림의 그 종말을 이미 앞당겨 오늘 살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완성을 살며 오늘 영원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루어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험처럼 들어놓는 거죠. 아니에요. 그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구조적이고 문법적인 관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 걸음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 걸음에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요, 죽지 않고 안 아프고 슬픔 없이 그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누리게 될 그 생명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안에 붙잡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기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영생이 담겨 있는가?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있으며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배부르며 나의 오늘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출발이 뭐라고 했죠? 마음의 가난함,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답을 듣기 전에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자들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위로와 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날마다 박해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팔복의 마지막 샌드위치의 빵이 뭐라고요? 박해받는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팔복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십니까? 팔복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박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그렇게 박해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해가 무엇인가요? 핍박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박해입니까? 좋은 차 사고 싶은데 차 사지 못하면 이게 박해인가요?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못 가게 되면 이게 박해입니까? 박해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박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해를 보는 것이 박해예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생명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박해들을 가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를 가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박해의 목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우리가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는 어정쩡히 믿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해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을 믿을 수 있고 다른 걸 믿을 수 있다고요. 그죠? 나에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 힘이 너무도 강합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요.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폭력적인 박해는 없지만 날마다 경험하는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박해 가운데 팔복을 누리는 자다. 이 팔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야. 그렇게 오늘 여기서 영원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곳이 있습니까? 아마도 시편 1편일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 최상급의 복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모두 전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잘 된다. 이런 복 누리고 싶잖아요. 입학 원서 제출할 때마다 합격, 입사 지원한 회사마다 합격, 진급 때마다 누락 없이 진급, 투자한 주식이 언제나 상한가. 이러면 정말 살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꿈 이야기 한 번, 아니 두 번이죠. 정확히는 두 번 잘못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 있다고요.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또 형통이 나와요. 이번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눈에는 이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요셉과 같은 경우를 당하면 그 사람 복 받았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그 성경은요,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도 보았고 이 감옥의 간수도 본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럼 요셉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성실함? 그 정도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도대체가 찬양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요셉이 무엇했다는 거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이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생산된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그 생명.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냐면요, 오늘 팔복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샌드위치 속 안에 있는 내용을 요셉이 그 자리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열심이 아니고선 요셉은 저와 여러분처럼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악인의 꾀를 따랐을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섰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을 거라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저주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우리는 모두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붙잡아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다 전제가 붙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가 팔복의 전체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니?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증거다. 너희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씨름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복은요, 역설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오늘 속에 내일이 붙잡혀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요셉의 오늘 중에 요셉의 내일이 붙잡혀 있었나요?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의 구원이 요셉의 오늘 안에 담겨져 있었나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요셉의 오늘 가운데 미래가, 완성이, 구원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꾼 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가올 약속의 성취를 요셉은 하루하루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펼쳐지는지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요셉은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도 몰랐어요.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성취시킬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오늘 가운데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팔복을 경험해 가시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 오늘 우리의 고단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원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팔복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잡아당겨서 오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이 모습을요,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할 고백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복으로 오늘을 사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하여 그분과 한 몸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팔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